오늘 그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그 전쟁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그 시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무엘 17장 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떻게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되고 또 어떻게 그가 이제 골리앗을 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골리앗 때문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감을 느껴서 포비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미를 보면 막 까무러치게 놀랄 수도 있고 기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밀실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반대로 광장 공포증이 있어서 사람이 많거나 큰 퍼진 데 있을 때 또 공포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왜 사람이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이 아주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이 오면 스스로 이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게 학습된 공포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가 아니고 과장된 생각 때문에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막연한 공포감인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시험을 잘 못 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통제 불능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면 뛰어낼 때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동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훨씬 더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뛰어내릴 때는 방향성이 있는데 올라갈 때는 이제 방향성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때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이제 두렵게 하는데, 내가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하지? 그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이고 존재론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근원적인 두려움인데, 사람이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럼 두렵습니다.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죄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왜 두려울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두려움이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그게 뭐 과거의 경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상상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의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그래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가 믹마스 전투인데, 그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블레셋은 이제 칼을 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짜기를 두고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투가 쉽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골리앗의 키가 한 3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이 그 무게만 해도 어느 정도인가 하면 놋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대략 57kg 정도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가드 사람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에 있는 가드를 말하는 골리앗은 왜 이렇게 키가 클까?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다윗과 그의 그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는 거인들을 죽이는 그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인들이 아마도
바로 아낙 자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1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유다 산지 다 유다 땅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다 죽이는데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 아낙 자손들은 다 거인입니다. 거인족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이 아낙 자손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거기 가도 살만한지 어떤지 정탐을 위해서 이제 보내죠. 근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이 다 악평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유는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 거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하고 무슨 수로 싸워서 이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건가 하면 추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좋은 의미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용사라고 하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고 파괴하는 자, 강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네피림인데 골리앗이 그 네피림의 후손인 겁니다. 그가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거대한 아낙 자손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로 딱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8절입니다. 골리앗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이거 반어법입니다. 이게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희하고 달라,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는 사울의 종, 노예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을 내려보내라, 내가 그와 싸우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모여갑니다. 이 겁쟁이들아, 빨리 나와라. 감히 나랑 누가 싸울래? 싸울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다 싸우지 말고 우리 이제 대표로 1대1로 싸우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은 항상 내가 너와 싸우겠답니다. 너희와 싸우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너하고 싸울 거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는 혼자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사탄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종이 되라, 나에게 굴복하라, 나에게 절하라, 이겁니다. 이 거대한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이제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두려워한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산산이 깨어졌다, 완전히 파괴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1막입니다. 이야기의 1막이고 이제 2막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 얘기로 넘어갑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다윗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형들과 다윗을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막내, 제일 작은 자였는데 위에 3명의 형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골리앗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야, 너희는 사울의 종이야. 그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은데 그 형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종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래, 누구의 지배를 받게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 아래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입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내가 다스리는 자가 아닐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권세가 없을 때, 내가 약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권세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다스리는 자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래 이제 사울의 궁으로 그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악으로 치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기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집에 가서 양을 치고 또 부르면 또 가고 왔다 갔다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 골리앗이 나랑 싸우자 그렇게 외쳤는데 이걸 하루 이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외쳤다 그럽니다. 도대체 골리앗은 싸우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명제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귀신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골리앗이 그랬듯이 사탄은 여러분 종이의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겁을 줄 수 있고 마치 우리 속에 들어온 것처럼 속일 수도 있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지배하러 들어가기로 내가 그렇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이걸 속입니다. 너는 나의 지배하에 있어. 너는 나를 벗어나지 못해. 너는 두려움에 갇혀 있을 거야.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돈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폭력으로 망가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정복당한 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함으로 그의 핏값으로 눈먼 자는 무감각하고 무력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음을 당한 자를 다시 보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눌린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압제를 당해서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완전히 노예가 된 자, 묶여있는 자 그거를 이제 해방하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이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고래고래 가음 지르고 겁줄 수는 있지만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만 골리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실체를 보십시오. 그게 악한 영의 실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새가 이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볶음 곡식하고 빵 10덩이, 치즈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치즈는 가서 천부장한테 주고 형들 만나면 안부도 묻고 좀 살피고 와라. 그리고 이제 증표도 갖고 와라. 살아있는 거 보여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양들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전장으로 갔는데 형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또 나와서 이제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랑 싸우자 이 겁쟁이들아, 뭐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소리를 듣고 여전히 두려워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기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또 모욕하러 왔는데 저 사람 이기는 자에게 포상이 걸렸어. 사울 왕이 지금 3가지를 걸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2번째는 그 딸을 주겠답니다. 이 딸이 미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미갈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3번째는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하겠다.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서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아주 당당하죠. 보상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할례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아니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모욕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가 싸우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현실을 본 게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큰 형 엘리압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네가 여기 왜 왔어? 이 교만한 놈아, 네 마음이 완악돼서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이놈아? 하고 이제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아니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다윗은 왜 그렇게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가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